오늘은 잘 알다시피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날만 되면, 이 절기만 되면 항상 식상한 이야기지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라졌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어느덧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기억하고 선물을 기대하고 또 무슨 기념일인 것인 것 마냥 즐겁게 떠듭니다.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를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그냥 인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뭐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새끼들도 그러니까 아빠 성탄 선물이 뭐야? 산타클로스로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님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껏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적어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이 열리고 온 인류가 볼 수 있게끔 위엄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 빈방이 없었어요. 내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있는 그 마구간에 있는 그 마을 구유에 아기를 누이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그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태어나신 자리도 은혜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빈방이 없었어요. 빈방이 없었어요. 예수를 모실 빈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오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무감각해져 버린 그러한 인생이 있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그의 마음가운데 빈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빈방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은 빈방이 없어서 허름한 마구간 말구에 누이셨는데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궁궐이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것도 가장 낮은 곳 마구간 말구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것 자체가 참 은혜예요. 이렇게 오신 것이. 만약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누가 감히 왕궁으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마구간은 어떤 곳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마음먹으면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아니,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왜 그런 곳에 태어났어? 왜 그런 낮은 촌동네에 오셨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기죠, 아기. 예? 아기는 가장 여리고 가장 힘이 없어요. 가장 만만해. 가장 약한 존재, 가장 쉬운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 만만한, 까칠한 존재가 아니라, 도도한 존재가 아니라,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만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리고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별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다니실 때에 의로운 자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세리와 이방인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구분 없이 함께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털털한 분이었어요. 먹기도 잘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었다. 식욕이 넘쳐났던 분이다.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잔치가 있었어요. 먹고 즐기고 함께하는 것이 있었어요.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기 예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누이셨고 아기의 모습을 오셨다. 이 자체가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답을 말하면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께서 강력한 모습으로 근엄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군대를 동원 안 하시고 힘을 동원 안 하시고 가장 약한 그 모습 아기의 모습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할 때 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경계를 풀어야 돼요. 그 예전에 제가 아는 젊은이 가운데 사실 가까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참 순진하고 착한데 힘만 세. 장가를 못 가니까 기도도 했나 봐요.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응답받았대. 그래서 한 자매를 향해서 너 나랑 결혼해야 돼. 왜? 응답받았어. 도망가도 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힘으로 되는 게 절차가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우리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우리 개들 애완용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저도 신방 가면 얼마나 어느 집은 이렇게 싸나운지. 그죠? 우리 곽강정 원사님네 집 아주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근데 우리가 강아지에게 접근할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가서 확 안아주고 이쁘다고 확 만지면은 걔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막 짖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강아지를 이쁘다고 이렇게 다가갈 때에도 먼저 어떻게 손가락으로 살살 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를 쓰다듬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조금 이 개가 강아지가 경계가 풀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극히 약해질 때에 왜 각이지면 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낮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끔 어린 아기를 안수할 때 그래요.
찬손으로 갑자기 아이의 얼굴을 만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대면 아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어. 그냥 목사들이 여러분 아기들 안수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웃어. 억지라도 웃어야 돼. 예? 웃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재롱도 피워가면서 오히려 아기 앞에 목사가 막 재롱을 피워. 그럼 아기가 경계가 풀리잖아요. 그죠? 안심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요. 네? 왜 그럴까? 사랑은 약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모습 오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꽃 주고 반지 주고 하잖아요. 왜 무릎을 꿇어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은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얕은 낮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그 프로포즈의 방식이 어떤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이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어떻게 시작해요? 말구에서 시작을 해서 십자가로 끝을 맺어요. 처음과 끝이 다 약한 모습이에요. 열악한 모습이에요. 오죽 약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렇게 약해지시고 낮아지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해져야 구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교만하면 전도가 안 돼요.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약한지 겸손하게 접근하는지 어찌 보면 비굴한 것 같아. 비굴할 정도로. 근데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가 방심했어.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 사람들도 방심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방심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저 촌구석에서 나시냐? 어떻게 예수께서 인류가 하는 메시아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의 모습을 오르냐? 마귀가 크게 당한 거죠. 사람들도 당황한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촛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도 촛불이 있죠. 그죠? 물론 가짜 촛불이지만 촛불이 빛을 비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녹여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촛능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 우리가 이 전등을 켤 때 낮에도 이렇게 환하게 전등을 켭니다. 전등을 켤 때 영어로는 뭐라고 말해요? 불 켤 때? 불 좀 켜줘라 이렇게 할 때 turn on the light 이렇게 하죠. 그죠? 불 꺼라 그럴 땐 turn off the light. 근데 집에 가면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해. turn on the light. 빛을 켜라? turn off the light. 빛을 꺼라?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 야, 불 좀 꺼 그러잖아요. 야, 불 좀 켜 그러잖아요. 그 뉘앙스가 달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빛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혈질인 것 같아. 이 전등을 켤 때도 우리는 뭐라고 해? 야, 불 켜! 불 꺼 그러잖아.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해요. 빛을 밝혀라. 빛을 꺼라.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불을 강조하는 것 같아.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어느 기도에서는 막 기도하는데 막 찬양하면서 불 막 이러면서 막 뭐 세더라고. 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빛이 돼야 돼요. 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빛이 돼, 빛. 물론 내 가슴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불타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다소 차가워 보이지만 빛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녹여서 주위 사람에 다가갈 수 있어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로 모셨어요.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주 되신 예수를 맞이하자. 이 맞이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 될까? 바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기다림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성탄 이전에 한 4주 정도를 대림절, 대강절 하잖아요. 그죠? 그 대자, 앞에 보는 이 대자가 기다린다, 기대한다,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림은 오심, 대림, 강림. 예수님의 오심과 임재를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이고 강림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냐?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를 가지고. 예전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에게 부모가 비참히 칼 맞아 죽었어요.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 살아남아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술 영화의 스토리가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복수하기 위해서 검술의 대가를 찾아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술을 익히는데 한 20년 동안 무술을 익혀요. 근데 꼭 스토리가 그래요. 딱 그 스승을 딱 찾아가서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가르쳐 줍니까? 처음부터 안 가르쳐 줘요. 무술 배우러 가서 뭐예요? 원한을 갖기 위해서, 부모 원한을 갖기 위해서 장작 패고 물기 있고 밥 짓고 허드렛 일부터 한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승이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비법을 전수하노라. 왜 그럴까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이 아이가, 이 제자가 과연 이 무술을 받을 만한 태도가 되었냐, 인격이 되었냐, 성숙되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재밌게 본 영화 가운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이, 그 영화 싸움의 기술, 여러분 보셨어요? 그 백윤식, 또 하나 고등학생이 맨날 학교에서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으니까 이리저리 막 싸움 잘하는 고수를 찾아다녀요. 다 실패했어. 한 사람을 만나, 백윤식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 그죠? 근데 이 백윤식 전직 조폭이었는데, 깡패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고시원에 살아. 그거에 가서 이 고등학생이 이제 싸움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싸움 가르쳐 줍니까? 안 해요. 뭐 시키냐? 라면 끓여와라. 예? 빨래해라. 심부름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애가 딱 태도가 돼. 그때 싸움을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어떤 태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피터 로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소울 케어. 기독교 서적 가운데 유명한 책입니다. 소울 케어. 근데 이 피터 로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부모나 그 학생들이 찾아가서 제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A, B, C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성적은 A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대답만 한대요. 이 학생은 태도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답은 이 학생은 태도가 나빠요. 그 성적을 물어보는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한대요. 이 학생은 태도가 좋아요. 성적과 상관없이 또 이 학생은 태도가 나빠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터 로드가 반장을 하면서 그걸 지켜봤는데, 나중 돼서 나이가 더 35년이 흘러서 친구들이 모여서
딱 보니까 그 수학 선생님 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태도가 좋은 학생은 인생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30여 년이 지나 흘러서 나서 보니까. 그런데 성적과 상관없이 태도가 나빴던 학생은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기다리고 믿고 순종하는 이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고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사가 외치면서 목자들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미 이 목자들에게는 119라는 메시아, 그 갈급함, 그 사모함, 그것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의 기별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달려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들. 이 당시에 목자들은 불황자들입니다. 원래 이 양을 칠 때 이 주인은 밤에 잠을 잡니다. 주로 밤을 지키는 자들은, 양을 지키는 자들은 고용된 목동들이에요. 그 추운 밤 쓸쓸하게 외롭게 밤을 지새는 그 목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목자들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했다 그래요. 그 누가 맞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 경배했겠죠. 동방박사도 경배하고 목자들도 경배하고. 자,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점성술사들입니다. 점성술사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119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어느 지점에 태어날 것 같아.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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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별을 보았어요. 그 별을 보자마자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뭘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치고 앉아서 입 벌리고 기다린 거,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림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회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기다리셨는데 기다리니까 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화랑방탕에 살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해요.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내가 종으로라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 못해 그 아들의 모습이 맨발치에서 보이자마자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갑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태가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들, 여러분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프랜카드 있죠. 우리 혜미를 찾아주세요. 저는 그 프랜카드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어렸을 때 모습이 사진이 있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이 들어서 예상 그거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TV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10년 넘게 그 딸을 찾아가면서 전국을 안 다닌 곳이 없대요. 모든 가옥 다 내팽개치고
그 딸 찾기 위해서, 그 딸 찾기 위해서. 여러분, 딸이 안 돌아와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직접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못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가장 낮은 곳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그분을 모실 빈방이 없었어요. 그 빈방 없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빈방의 상태,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영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구주를 영접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작 그분이 왔을 때에는 자기들의 기득권, 안락함, 인생의 평안함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그 인생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기다림이에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열정, 기다림, 찾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